안녕하세요. 박형룡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경적인 자녀 교육을 위한 부모의 두 번째 의무는 자녀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해야 된다 이거예요. 교재 18페이지를 보시면 자녀 양육을 위한 두 번째 지침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다정함과 애정과 인내로 자녀를 훈련해야 합니다. 무엇이든 참고 들어주어 응석바지로 만들라는 말이 아닙니다. 부모인 여러분이 얼마나 자녀를 사랑하는지 알게 하십시오.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쇼핑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집에 필요한 것들을 사고 장을 보려고 하는데 이 아이들은 잠시를 견디지를 못하고 막 징징대고 힘들어하고 떼를 쓰지요. 그리고 그런 아이들을 보는 부모님들은 화가 나곤 합니다. 하지만 입장을 바꿔서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생각을 해보면 생각이 완전 달라지죠. 아빠 엄마의 무릎이나 허벅지 높이에서 세상을 보는 아이들은 사람들의 이 다리만 보면서 다니게 됩니다. 게다가 자기들이 관심 있고 놀고 싶은 곳은 장난감 코너인데 또 스낵 코너인데 거기에는 가지도 못하게 하고 재미도 없는 섹션들만 돌아다니니 아이들은 당연히 쇼핑하는 게 싫을 수밖에 없지요. 게다가 엄마 아빠 옷이라고 또 누구 선물 준다고 쇼핑몰에 가서 1시간, 2시간씩 옷을 고르다 보면 아이들은 그곳에서 할 게 없어서 지루함을 느끼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떼를 쓰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어른들은 해야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떼를 쓰게 되면 이 받아줄 여유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막 극박 지르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애들을 무섭게 혼나기도 하고 그러죠. 저 또한 그랬어요. 아이들을 이해하지 못했고 또 부드럽게 대해주지도 못했고 아이들하고 조곤조곤 이야기를 해주고 아이들의 의견을 들어주는 것보다 이 아이들을 혼내고 꾸중하는 게 그냥 빨리 그 일이 처리되기 때문에 때때로는 이 무섭게 혼내는 방향을 선택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때때로 부모들이 아이들을 혼낼 수 있다는 거예요. 꾸중할 수도 있고요. 매를 들 때도 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양 있게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양육하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1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여러분, 튼튼하게 다 자란 나무와 어린 새싹을 대하는 방법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튼튼하게 다 자란 나무는 이미 다 자랐어요. 그래서 나무에 기대도 괜찮고 거기에 해먹을 쳐도 괜찮고 나무를 타고 올라가도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새싹은 다르죠. 새싹을 거칠게 다루거나 힘을 조금만 줘도 줄기가 막 끊어지곤 합니다. 지난번에 저희 아내가 저희 뒷 야드에 있는 이 로즈마리를 좀 따와 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제가 줄기를 잡고 이렇게 따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힘을 너무 줬는지 뿌리째 훅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시 톡톡 덮어줬는데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린 잎은 여리게 다루어야 되고 여린 줄기는 여리게 다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린 아이들의 마음은 부드럽게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저도 쉽지가 않고 여러분도 쉽지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하기 때문에 크리스천 부모들은 애를 써야 된다고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어떻게 말씀드렸지요? 완벽한 부모는 없어요. 애를 쓰고 발버둥 치는 부모가 있는 것이죠. 부모의 의무 19페이지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은 우리와 똑같습니다. 가혹하고 냉정한 태도에 겁먹고 움츠러듭니다.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나면 아무리 그 마음으로 들어가려고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부모로서 여러분이 얼마나 자녀들을 사랑하는지 그들이 알고 느끼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진실로 원하는 것은 그들의 행복과 유익임을 알게 하십시오. 설령 그들을 벌하더라도 그들의 유익을 위해 벌하는 것임을 알도록 하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지요?
관계가 먼저고요. 사랑이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서툴잖아요.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고 있고, 엄마 아빠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분이고, 이것은 분명히 나를 사랑해서 하는 것이고, 이런 확신이 분명히 아이에게 자리를 잡으면 이 자녀 양육이 아주 건강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평소에 아이와 사랑의 관계를 잘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혼을 낼 때는 분명하게 혼을 내야지요. 꾸중은 분명한 게 좋지요. 하지만 평소에 여러분이 자녀의 신뢰를 얻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자녀에게 친절하십시오. 부드럽게 대하세요. 아이들이 언제나 여러분을 가까이 하고, 또 엄마 아빠는 자기를 사랑하고 언제나 도와줄 수 있는 분이다, 이 확신을 아이들에게 심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삶으로 되는 거예요. 21페이지 마지막 단락은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성공적으로 자녀를 훈육하는 비결 가운데 하나입니다. 엄한 태도로 화를 내면 자녀를 겁먹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하는 말에 수긍하게 하지 못합니다. 화를 내고 분노를 표출하는 일이 반복이 되면 부모에 대한 존경은 곧 사라지고 맙니다. 사울처럼 아들을 대하는 아비라면 어떤 식으로든 자녀에게 선한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자녀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자녀가 여러분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십시오. 이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자녀에게 윽박지르거나 자녀를 움츠러들게 해서도 안 됩니다. 겁에 질린 자녀는 더 이상 자기 마음을 열지 않고 속내를 숨기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은 위선을 불러오고 결국 거짓말로 이끕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우리에게 과거를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한테 과거를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평생 동안 과거의 실수를 바로 잡으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현재를 잃어버릴 거예요. 우리의 과거를 보듬으시고 수정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과거의 실수들은 하나님한테 맡기십시오. 이제부터 다시 하시면 돼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늘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아빠는 너희를 도와줄 수 있어. 딸, 힘든 게 있으면 아빠한테 얘기해. 아빠, 엄마는 생각보다 너희를 훨씬 더 많이, 더 잘 도와줄 수 있어. 아들, 아빠는 너를 언제나 도와줄 수 있어. 그러니까 꼭 아빠한테 얘기해.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계셔요. 우리의 실수를 바꿔주실 분이 계셔요. 하늘아버지가 계셔요. 그러므로 다시 하면 돼요. 하루하루 하다 보면 새로운 시도들이 다시 쌓여가는 것이고, 작심삼일도 3일마다 계속하면 작심 360일 되는 겁니다. 과거는 우리 영역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했던 실수나 후회나 잘못, 그거 가지고 자꾸 매달리면 뭐 하겠습니까? 그냥 떠나보내시고 오늘부터 다시 한번 아이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만 하면 돼. 내일은 내일 또 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매일매일 이 노력하는 아빠와 엄마를 통해 하늘아버지가 얼마나 따뜻하고 나를 사랑하는 분인지를 아이들이 그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완전한 부모는 없습니다. 노력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강의 때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